73년 2019년 기행년 새해 대서원 불공 월요일 신공 납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리참회 봉독합니다. 일년 살림살이가 또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진각종은 새해 불공을 시작으로 한 해 살림살이가 시작된다고 해도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기 73년 2019년도죠. 새해 대세원 불공 한 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1년의 살림살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같이 불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각 교전 100쪽의 기도의 의 먼저 경전 읽겠습니다. 선우창으로 봉독합니다. 제2절 기도의 의 불교 원래의 세간과 떨어진 교아니므로 세간 만약 더러우면 이를 정화하는 것이 무릇 불교 본짐으로 특히 우리 밀교에서 먼저 세간 정화해야 되는 것을 연설하고 이 육신의 때 없애고 청정한 몸 얻게 되면 미를 전에 가거듬이 성불이라 하느니라. 이는 결코 이 몸밖에 부처구함만이니 불이 출세하신 것도 인간제도 위함이라. 현실 떠난 다른 이상 설하시지 아니하고 세간 떠나 출세간을 설한 일이 없었으니 다만 인간 도덕 생활 하게 함이 목적이라. 불의 가지 입는 것이 곧 이것이 기도이니 왕생극락서원이나 현세안락서원이나 현세내세 다르지만 발원 기도 한 가지라. 만약 이제 내세 위해 기도함은 정신이요 현세 위에 기도함을 미신이라 하게 되면 그 불교는 인간과는 상관없는 교대리라. 밀은 색을 이로하여 일체 세간 현상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이니 불가사의 신통하게 현세 과보 없다 하면 이는 과학같이 되고 종교되지 않느니라. 밀교에서 기도함은 그 기도와 다른 고로 그 목적이 어느 때나 성불함에 있음이니 자기 성불하기 위해 이 땅 정토 만듦으로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되니 이런 고로 밀교에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
신호국가 기도로서 제일 의로 삼느니라. 먼저 염송합니다. 유자 대며 와치며 오만이 불교 원래 이 세간과 떨어진 교 아니므로 세간이 만약 더러우면 이를 정화하는 것이 무릇 불교의 본질이다.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다. 그 다음에 또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는 이 진리, 이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결국 부처는 우주 법계의 이치를 깨달은 존재, 그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불이라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이치를 깨달은 역사적 사실 인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우주 법계의 이치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은 이 우주법계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이치만 제대로 알고 살아도 여러 가지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속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자작자수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각자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집안에 재물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 문제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집안의 동기 간의 문제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제 어느 각자님이 공양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3년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9억 주고 팔았는데 2년 지나니까 15억 한다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속이 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중에 그 집 잘 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살았더라면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2년이 다 돼서 판 것이니 내가 2년이 다 된 집에서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까운 거지. 그거 내가 2년만 있다가 팔았으면 팔 때 9억 받았다는데 뭐 15억 이상 한다더라고. 15억 이상 하는데 거의 6억, 7억, 뭐 8억 이런 돈이 2, 3년 사이에 올라버렸는데 강남의 뭐 아파트인가 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이치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떼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인연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 돈들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별로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도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기본적인 이치부터 또 복잡한 어떤 과학의 세계까지 그 모든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좋은 것도 생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어떤 조건 형성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으니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 간다면 그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할 때 불교는 이러한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치는 건데 깨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늘 공부해 왔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부처다. 라는 얘기를 끝없이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다 부처인 줄 알고 유세지기고 거만 떨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각자들이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를 해놨나 하면은 금에다가 비유를 하죠. 금.
우리 금이라는 게 캘 때부터 순금이 아니에요. 금광에서 금을 우리가 캐낼 때는 금만 이렇게 순금이 금덩어리가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이 뭐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물질하고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섞여 있는 금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우리가 골라내는 거잖아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99.99%의 순금을 만들어낼 때 한 번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어내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순금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그 금을 순금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것이 곧 부처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걸음을 주고 가꿔야만 그것이 진짜로 부처가 된다. 진짜 순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보살님들은 나는 몇 %의 순금인 것 같아요? 순도 99.99%는 아니겠죠. 그죠? 그럼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몇 %의 순금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체 중생이 시리불성이라 했는데 나는 부처의 만약에 금으로 비유해서 부처도 99.99%가 진짜 부처라면은 나는 몇 %의 부처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99.99%에 가까운 퍼센티지가 높은 불성으로 만들어 가보자.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온갖 잡동사니 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불성으로서는 부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밀교종이라 그래서 진각종은 밀교다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중심이 우리 교주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부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행도 삼밀 수행을 한다고 하고 육행실천을 강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는 하나인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해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에 있는 37존 제존열애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아축불, 남방보생불, 서방아미타불, 북방불공성치불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방불로 나타나는 현면에서 또는 그 사방불이 다시 사보살로 나투어서 16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법신불이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살로 살고 부처로 살아가려면 부처님이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사를 통해서 자비심을 길러내고 염송을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는데 많은 것을 베푸는 마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재해 있는 이 자비를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능히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동사니 물질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오욕 칠정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최소한 우리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만큼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바로 이 사방불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사지라는 게 사지. 대원경지, 거울과 같이 둥글고 밝은 지혜예요. 둥근 거울은 입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면의 거울은 이렇게 앞에 평면밖에 못 보지만 둥근 거울은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상하까지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
지혜를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평등성지잖아요. 그 평등이란 말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사지는 무분별지예요.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이 네 가지 지혜가. 그 중에 두 번째 이 평등성지는 이거다 저거다, 내 자식 남의 자식, 뭐 내 재산 남의 재산, 우리나라 남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내가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올해는 좀 가지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묘관찰지. 구석구석 앞뒤 좌우 상하까지도 안팎까지도 다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묘한 어떤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그 다음에 성소잡지, 뜻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문자를 해석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경전 속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또는 다른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때 우리는 진짜로 보살로 부처로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순금의 어떤 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잡금이 잡금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 새해 불공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을 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혜를 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자비심,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자비심을 좀 가져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간에 좀 자비심을 발동해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19년도가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1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 불공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자비와 이 지혜만큼은 우리가 찾아내야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비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좋은 것이 되도록 빈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신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걸 찾아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의 눈을 뜰 때 그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걸 가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바라는 그런 삶은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새해불공 7일 동안 오늘부터 여러 가지 원이 많지만 그 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지혜를 밝혀야 되겠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딱 갖춘다면은 아마 올해 살림살이는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자비와 지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가 여행을 바라거나 부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가 딱 들어야만 실천할 수 있지 이 두 가지 무기를 들지 않고서는 결코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불공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참한 모든 분들이 자비를 가지자, 지혜를 밝히자 이런 마음들을 7일 동안 계속 염원하고 또 정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아내어서 새해 불공이 끝나고 나면 올 한 해는 모두가
엄마 아버지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듯이 내 삶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의 법문이 현실을 떠나서 이상을 설한 일이 없다.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을 설한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과거도 존재할 수가 없고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죽어서 극락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 처지,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이 힘든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좋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식되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게 편치 못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우리 부정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질을 무시하고 어떤 우리가 윤리도덕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강조하던 시대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중시하고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로 미루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 이 심성의 진리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있어서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사람 간에 서로 수원지고 사람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왜? 물질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로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 하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이 볼펜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강도가 가지면 이걸 뭘로 쓰겠습니까? 무기로 쓸 거 아니에요. 흉기로 변해버린다 이거죠. 똑같은 볼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인도하는 그런 글을 쓰는 쪽으로도 사용되지만 반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흉기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인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은 우리들이 물질을 중시 여기고 사람을 뒤로 미루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 물질이 발달할수록 심성의 진리를 중시 여기는, 인간을 중히 여기는 이런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안타깝게도 자꾸면은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종교만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종교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물질 만능 시대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참담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 심성의 이치를 깨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이 공부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개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로는, 이 사회를 정화하는 좋은 청량제 역할을 하는 정말 소중한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지구촌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혼탁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인류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부터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한다 이랬어요. 우리 가정에 보살님이든 가짜님이든 또는 아들, 딸이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새해 불공은 좀 우리가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러한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배경을 좀 생각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좀 딱 모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 통일 문제를 대통령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관계장관이나 공무원들이 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부처님의 지혜를 일으킬 때 비로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 아닌 바깥 경계 상대를 잘되게 할 때 내가 잘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우주법계 이치는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존재, 많은 대상, 많은 환경들과 어우러져서 내 삶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2019년 기해년 이 새해 불공은 좀 크게 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송합니다. 유자 개명 와 지는 오만이 하네 유자 개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더 가질 때 저절로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지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많이 지어야 돼. 복을 많이 지으려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음이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비심이 많아야 돼. 내 엄마 아버지처럼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비심이 많아야 돼. 우리가 내 자식이 좀 나빠도 부모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고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들 딸이 잘못했는데 부모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다. 자비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상대가 잘못하는데 저게 상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거울에 비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내 잘못된 근본을 생각해 들어가는 공부. 이게 얼마나 큰 공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그 뒤에 보면은 미른 색을 이루하여 일체세간 현상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의 교리다. 이치는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냐 하면 그것이 지금 좋지 못한 그것이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좋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지금 현상은 내가 과거의 인을 통해서 또는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가라는 가르침이 이거예요. 미른 색을 이루하여 일체세간 현상대로 그 다음에 불의 법과 일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연기법, 인연인과법이잖아요. 이 인연인과의 이치를 통해서 이 현상을 깨쳐가라, 깨치고 그것을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딸이 잘못할 때 부모가 연기법으로 인연인과의 이치로 생각하니 그것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애가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이 습관이 내가 어릴 때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애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우리가 넓은 마음이냐면 앞서 부처님의 4가지 지혜 말씀드릴 때 대원경지, 크고 둥글고 거울과 같은 밝은 지혜라는 얘기인데 큰 대자, 둥글 원자, 거울 경자, 지혜 기자거든요. 그러면 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죠. 큰 마음이라는 게, 큰 마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그러면 막 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 조금 좋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만 슬프면 막 눈물을 달동같이 뚝뚝뚝 흘리고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그런데 둥근 마음은 뭐가 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걸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뭐가 난 마음은 걸리는 게 많아요. 정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저렇게 하시지, 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온통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서 그래요. 마음이 둥글면 걸리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든 간에 내한테 귀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아주 순조롭게 원만하게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게 둥근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거울과 같은 마음, 깨끗하다는 거예요. 혼탁하지 않다라는 거죠.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서 혼탁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거울같이 무엇이든지 다 비춰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입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개시켜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죠? 내한테 귀신이 덤벼들지, 내한테 부처님이 보호할지, 그거는 오롯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달렸다. 이 말이죠. 내가 귀신 같은 생각을 하면 내 주변에 온통 귀신들이 모여들 거고, 내가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하면 내 주변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내 주변에 꽉 드리워져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근기를 좀 가져서, 근기를 만들어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새해맞이 불공할 때 정말로 아쉬움도 좀 없고, 정말 우리가 원만한 마음으로 또 새해맞이 불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또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새겨서 결국에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 경전 속에 있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내 거 아니잖아. 이거 남의 거잖아요. 이거 백날 읽어도 이거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실천할 때 이게 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근기도 높아야 되지만 좀 실천을 좀 합시다. 작은 거라도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좀 자비심을 좀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웠던 이 서원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놓지 마시고 갖고 가서 우리가 좋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